2022년 11월 13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처음부터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의 목소리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면서 살았던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죄 용서받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죄 용서받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입술로 고백한 모든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다시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시간의 열매, 노력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제물들 중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각기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은 섭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전날 죄악을 벌하시는 의미에서 그들을 다음과 같이 어두워지게 하시고 또 완악하게 하신다. 그들에게는 밝히 깨달아 그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되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가졌던 은사들도 빼앗으시며 그들의 부패성이 찾고 있는 범죄할 기회에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 그와 동시에 그들의 정욕과 이 세상 유혹과 사단의 능력에 내어주시기도 하시며 하나님이 사람을 부드럽게 하시는 데 쓰시는 방편 아래서도 그들이 자기 자신을 강팍해 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거니와 특수한 방법으로는 그가 교회를 돌보시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아멘. 자, 오늘 상당히 좀 무서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닫으시는 예로는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 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 재앙이 닥쳐서 나라 살림이 완전히 거덜나고 있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결국은 자기와 자기 군대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까지도 자기 마음을 돌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 그러면 하나님 한번 손 놓치면 끝입니까?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리고 막 저주까지 퍼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너 물고기 잡은 거 있느냐 하고 그를 다시 돌이키게 만드시고, 너 너를 사랑하느냐? 그래가지고 큰 사도로 다시 불러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아주 광팍하게 된다 할지라도 부르시는 은혜가 있을 때, 그때 돌이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고, 아이고 벼룩이다 낯짝이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은혜 아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것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왕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 또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생각과 형편을 모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만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형통의 날도 있고 고난의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할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에는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놀라운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기도로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과 감사가 나를 채우고 우리들의 가정을 채우고 우리들의 일터를 채우고 흘러 넘쳐서 이 땅을 가득하게 채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지체로 시험받은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서로를 높여주며 서로를 세워주며 사랑과 권면으로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로 세우신 강신년 목사님, 교회의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며 섬기시는 목사님의 사역에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기도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 수능을 준비하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배우고 익힌 실력을 실수하지 않고 모두 다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과 난리의 소식으로 더욱 혼란하고 어려워져가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저희들이 속한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투기보다 먼저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회복으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 동력하는 교회들과 기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주신 말씀을 사모하는 좋은 마음밭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면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번 주 목요일은 수능이 있습니다. 요즘 입시가 무슨 정시, 수시, 가군, 나군 막 복잡합니다. 복잡한 이유는 어쩌든지 객관적으로 문제없이 잘 뽑고자 함이겠지요. 그렇게 신경 쓰는 이유는 우리나라 공교육 12년을 통틀어 결실을 보는 것이 대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무슨 좋은 제도가 있고 좋은 교육 방법이 있어도 그래가지고 대학 몇 명 보냈는데 이걸로 평가받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모들도 고3에게 대학만 가라, 뭐든지 다 해줄게, 이런 식입니다. 심지어 전혀 적성에도 맞지 않는 학과에 점수를 맞춰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어쩌든지 대학만 가라. 사실 학교 공부를 해오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나 자기가 잘하는 것을 찾는 것이 어린 학생들에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랬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은 돈이 안 되고 제가 잘하는 것은 더 잘하는 사람이 한 500만 명쯤 있습니다. 뭐가 될지 불안한 그 마음 가운데 캄캄한 밤에 그냥 길도 제대로 안 보이는 것을 한 발 한 발 걷는 그런 심정이었죠. 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가 그랬습니다. 대학교 때는 그래 길이 보였느냐? 대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이라는 어떤 하나의 관문이 있는데, 근데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대학이라는 관문, 이런 문 자체가 아예 안 보이는 허벌판에 그냥 나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야말로 먹먹하게 지냈습니다. 그걸 제가 생각하면서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짠! 제가 넘긴 게 맞나요? 이상하게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제 고등학교 때의 심정이었습니다.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기에 문이 있네? 저기를 꼭 들어가야 되겠다. 그게 제 학창시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시라는 게 저런 캄캄한 길 가운데 보이는 문이니까 그걸 향해 달려갔지요. 그게 유일한 문인 것처럼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 문을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내가 보지 못했던 많은 문들이 있었음이 보였습니다. 저는 왜 저 문들을 보지 못했을까요? 저는 왜 저 많은 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밖에 보지 못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호소합니다.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형이 정당한 몫을 주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장자는 두 몫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둘이면 재산을 3등분을 해서 2개를 장자에게 주고 나머지 하나를 차자에게 줍니다. 아들이 4명이면 재산을 5등분해서 2몫을 장자에게 주고 나머지를 1몫씩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마저도 못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호소하러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그 집 재산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도 없고 또 바리새인이나 재판장처럼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망했겠지요. 이 사람은 마치 고3 머릿속에 수능밖에 없듯이 지금 머릿속에는 유산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지요. 근데 이걸 왜 나한테 안 주느냐? 이거 좀 주라고 해야 되겠다. 유산. 모든 것이 다 유산입니다. 시계 있네? 시계는 유산에 들어갈까? 리모컨이 있네? 리모컨에는 유산이 어떻게 되지? 모두 다 유산. 그거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알지요. 유산 말고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사람이 밥을 먹을 때도 유산 말고도 먹을 수 있는 거리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유일한 길처럼 보이는 방법인데 지나고 나면 다른 길들이 저렇게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일이 있을 겁니다. 다른 길이 안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탐심입니다. 탐심. 헬라어 사전을 보니까 탐심이라는 뜻도 있고 사기, 강탈, 욕심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끝이 없는 것이죠. 끝이 없고 탐심은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유산의 정당한 몫을 받는다 해도 그 사람은 만족을 가지지 못할 겁니다. 사람이 그냥 87 가지면 그냥 87 이러고 말 건데 99를 가지면 1을 채워갖고 아구를 채우고 싶어하는 게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근데 99를 가졌을 때 1을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999를 가졌을 때 1을 채워서 1000 채우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그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을 딱 집중하게 되면 999는 안 보이고 1만 보입니다. 그 1 가진 것이 어디 있나 찾다가 남을 속이거나 빼앗아서라도 1을 채우고 싶어하고 그게 탐심입니다. 아니 원래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탐심이라고 예수님이 그거 가지지 마라. 강냉이만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돈 받고 막 통장에 다다닥 찍혀 있으면 기분 좋아지고 그게 탐심이 아닙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이고 어쩌든지 저거를 채워 넣어야지 그게 탐심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에베소서 5장 골로새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왜? 그것이 내 속에 뿌리 내린 순간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이고 그 일을 채우기 위해서 속이고 뺏고 죽이고 다 할 수 있는 그 마음, 아주 헌신된 마음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세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한 부자처럼 보이죠? 그늘에 탁 앉아가지고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풍년이라 그랬습니다. 부자인데 평년의 소출을 몰라서 창고를 작게 지었겠습니까? 풍년일 때도 있고 흉년일 때도 있고 그거 맞춰서 창고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어지간한 풍년은 커버되도록 넉넉하게 창고를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둔 해가 있다는 것이죠. 현대인이라면 평소 월급보다 훨씬 많은 보너스를 받으면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되지만 곡식은 그게 아니지요. 쌓아둘 곳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한두 가마만 남으면 집에 어디 구석대기 한두 가마 놔두면 되지만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던 모양입니다. 고민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풍년이 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창고 하나 새로 짓자. 순종해야지. 일단 하나님께 감사하고 창고에 가득 채우고 남는 것은 여기저기 보낼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다른 곳에 여기저기 보내라고 강요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죠. 우리 마음에 원래 다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래요. 근데 이 부자는 저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다 쌓아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는 곡식의 양이 저 창고 새로 헐고 지을 정도 되는 엄청난 더 큰 창고를 짓고도 거기에 꽉 채울 만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대박이 난 거죠. 그리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았다고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놀고 먹게 되었다고 기쁘답니다. 이 부자의 눈에는 아까 우리 까만 암흑의 문 하나 보이듯이 이 부자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풍성한 소출밖에 안 보입니다. 이걸로 내년도 놀고 먹자. 내후년도 먹고 놀자.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입니다. 심지어는 뭐도 안 보이느냐? 자기 자신의 유한한 삶도 안 보입니다. 이게 탐심입니다. 눈이 가려져서 마땅히 볼 것도 못 보고 자기의 쾌락만 섬기는 탐심. 풍성한 곡식이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고 이 사람의 인생의 종착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원가 절감한다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것도 탐심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곡식을 주실 수도 있고 빈 통장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었을 때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곡식과 통장의 풍성함이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종착지이자 이 인생의 끝,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을 받아들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주 로또가 저 번호가 보이세요? 제가 색깔이 선명하지 않아서 잘 안 보이는데 11, 17 이번 주 로또에 1등이 25명이랍니다. 도대체 굉장히 맞추기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가 막힌 사람들이 25명이나 된대요. 저걸 다 맞춘 사람들이. 그래서 9억 원씩 받게 됐답니다. 9억 원씩 받게 된 사람이 25명. 당첨되면 좋겠지요. 로또에 당첨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돈을 투기판에 퍼부어서 다 잃고 폐가 망신하고 가족도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한 사례가 어떤 사람이 로또 40억에 당첨이 됐대요. 40억에 당첨이 돼가지고 당첨이 된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어디서도 알고 연락이 계속 온답니다.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돈 내놔 안 그럼 죽인다. 막 그렇게 협박도 오고 그런데요. 이 사람은 당첨된 사실을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조용히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집 하나 사드릴게요. 해가지고 어머니 집을 하나 사드렸어요. 그랬는데 그걸 형제들이 알고 우리도 얼마씩 내놔라. 심지어는 열쇠공을 불러서 이 사람 집에도 문 따고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연락을 다 끊고 그랬답니다. 이게 가족이 폐가 망신한 거죠. 로또 파는 집 얘기를 들어보니까 로또 1등 당첨을 배출한 집에 그 다음날 저녁답에 큰 가방을 들고 사람이 찾아왔더랍니다. 그 안에 현금이 가득 들었어요. 로또 주세요. 세상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잘 정돈해서 필요한 데 쓰고 적당히 나눠주고 은행에도 좀 넣고 내리게 빚도 좀 갚아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근데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해놓고 계속 볼 때마다 마치 진짜 아까 그 문처럼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거 이래가지고 제가 선거 유세 관련 사진을 찾다 보니까 혹시나 저의 정치적 성향을 또 의심하실까봐 아주 옛날 걸로 60년대, 70년대 선거 사진 이래가지고 뽑아왔습니다. 선거를 한다 그러면 후보들이 다들 당선을 위해서 목숨 걸고 뜁니다. 때로는 불법도 자행해 가면서 그냥 목숨 걸고 뜁니다. 막 코가 부르트고 입이 부르터도 그냥 소리 지르고 목소리가 다 가도록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당선을 바라고 있고 그 당선이라는 문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당선도 중요하지만 당선되고 나서 그 직을 맡아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지요. 또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내 집 마련.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이 꿈이잖아요. 내 집 마련이 종착지가 아닙니다. 집을 마련해도 그 집 안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집을 아무리 고대 광실집 그래가지고 막 저 대문에서 집 본체까지 들어오는데 중간에 꼭 주의 한번 해리 할 정도로 큰 집을 산들 그 집 안에서 맨날 찌그덕빠그덕 싸우고 컵 던지고 대접 던지고 이런다면 그 큰 집이 뭔 소용이겠습니까? 예전에 이제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저희 악동에 사는 노부부가 70평대 아파트 산다. 70평인지 뭐 하여튼 꽤 넓은. 그래갖고 전화한답니다. 여보, 어디 있어요? 내 무슨 방에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행복하면 좋은 일이지요. 집을 사는 것보다 그 집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 남녀들 막 연애하고 그래가지고 종착지는 결혼으로 다 삼고 있습니다. 종착지, 목적, 결혼. 결혼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도 어렵지만 사실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오늘 아침에 제가 탁 오는데 백병원 사거리에서 흰 차가 갑자기 저쪽으로 중앙선도 침범하고 절로 갔다가 일로 확 왔다가 제 앞으로 확 끼어들려고 그러고 앞으로 끼어들려면 앞에서 끼어들어야 되는데 옆에서 제 앞으로 끼어들려고 그래요.
야, 희한합니다. 운전면허를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쉽게 어렵게 그것보다도 내가 도로 상황에서 어떻게 운전을 안전하게 침착하게 잘 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아주 젠틀하신 장로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막 신학도 공부하려고 그러고 근데 도로에만 가면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마치 예후처럼 와, 저 모는 거 봐라, 예후다. 그 정도로 희한합니다. 고속도로에서 120, 130m로 떨어진 걸 본 적이 없어요. 이 차 성능이 얼마나 되는가를 항상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하고는 좋게만 만나야 되겠구나. 위기를 같이 넘길 사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운전면허를 따는 것보다 어떻게 운전해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교회 갑시다 이러면 온갖 핑계를 대서 안 옵니다. 근데 또 교회를 와서 앉아 있어도 아이고 나는 저 말이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 믿는 거 참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전에 또 은사운동이 이렇습니다. 방 안 주세요. 주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은사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자, 마찬가지로 고3들에게는 수능이 중요합니다마는 수능이 인생의 끝이야, 인생의 종착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거기서 무엇을 공부하고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 탐심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는다는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박나면 그날 죽는다,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탐심에 가려서 더 중요한 것을 못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을 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습니다. 도로 찾는다는 것은 원래 주인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영혼을 도로 찾는다. 그럴 때에 내가 내 것인 줄 알고 잔뜩 쌓아놓은 이거는 누구의 것이 될까? 생명의 주인께서 청구하시면 내 것인 줄 알고 쌓아놓았던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나는 청직이다. 나는 청직이다. 많이 뭔가 들어온다 해도 여기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고, 혹시나 이것이 없어진다 해도 내 마음이 상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맡겨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적게 맡겨주셨구나. 생명도 재물도 시간도 인간관계도 다 내 것인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고, 다만 지금 나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맡겨진 것이라 생각하면 허투루 쓰지 않을 겁니다. 탐심에 눈이 가려지지 않을 겁니다. 쌓아놓으려고만 하지 않을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신 것으로 친구도 만들고 또 남은 빚도 탕감해 주기도 하고 또
달란트 받은 종처럼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경영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 청지기는 주인과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릴 겁니다. 소출이 내 목적이 아니라 주인의 칭찬이 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종착지에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면류관이 있다면, 주인이 나를 칭찬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주인이 칭찬 듣는 곳에 사용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는 거죠. 언제일지 모르는 결산의 그 날에 지금의 수고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는 주인의 칭찬,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 종착지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질문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속에 뿌리 내리려고 하는 탐심을 걷어내시고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 관문만 통과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도 탐심의 눈이 가려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것만 가지고 보다가 결국은 내 인생의 목적과 종착지를 혼동해버리는 그런 폐가에 빠지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질문을 항상 마음에 두고 탐심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면서 청지기 같은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에게 주신 많은 것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